당신이 다니는 교회 이름 뒤에 숨겨진 500년의 비밀. 일요일 아침마다 우리는 교회로 향합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렇게 나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다니던 교회, 집 근처 교회라는 이유로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 뒤에는 단순히 예배 방식이나 교회 운영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곧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들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이 처음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결론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 그 나눔이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진실과 감동을 드러내려 합니다. 16세기 유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교황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가족의 영혼을 연옥에서 구해낼 수 있다며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독일의 수도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의 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개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다른 개혁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루터와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울리 츠핑글리가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루터보다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음악과 성상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도 루터와 달랐습니다. 루터는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함께한다고 믿었지만 츠빙글리는 이것이 단지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신학적 차이는 개혁자들 사이에 깊은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1529년 마르부르크에서 루터와 츠빙글리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14개 조항 중 13개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성찬 해석이라는 단 하나의 문제로 결국 갈라섰습니다. 루터는 츠빙글리의 손을 잡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같은 개혁의 길을 가면서도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온 한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장 칼뱅입니다. 그는 1536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개신교 신학의 체계를 정리한 기념비적 저작이 되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누가 구원받을지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노력은 무의미한 것인가? 칼뱅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라고.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뱅의 신학은 교회 조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교회가 목사, 장로, 집사, 교사라는 4가지 직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장로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와 함께 교회를 다스립니다. 신자들을 돌보고 건징하며 교회의 질서를 지킵니다. 이런 제도가 바로 장로교라는 이름의 기원입니다. 칼뱅주의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가 칼뱅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 불리는 칼뱅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에서는 수만 명의 위그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국교회 안에서 한 젊은 목회자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신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웨슬리는 런던의 알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웨슬리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다니며 야외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 광산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었고 도둑이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강조점은 칼뱅주의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고 믿었습니다. 칼뱅의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랑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웨슬리는 신자들을 작은 그룹으로 조직했습니다. 속회라고 불리는 이 모임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론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감리교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메소디스트, 곧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는 또 다른 그룹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침례교입니다. 이들의 시작은 17세기 초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가? 영아 세례가 성경적인가? 침례교도들은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아직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방식이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침례교도들은 또한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는 자치적이어야 하며 어떤 외부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서를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회중 전체가 함께 내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신념 때문에 침례교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국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많은 침례교도들이 투옥되었고 일부는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갔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1639년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500년 이상 유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는 사교로 여겨졌고 천주교 신자들은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1882년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알렌이라는 미국 선교사 의사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듬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였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놀라운 협력을 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숭실학교, 연희전문학교 등이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신학교를 세워 한국인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의료사업과 사회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성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이화학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의 설교는 열정적이었고 부흥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운동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교파의 구분을 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침례교는 조금 늦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889년 페닉이라는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고 본격적인 사역은 18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침례교는 신자 세례를 고집했고 교회의 자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사역을 펼쳤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교회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일부는 타협했고 일부는 저항했습니다. 교파를 넘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았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문제도 생겼습니다. 교파 간의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각 교파는 자신들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교파를 비판하고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파 안에서도 수많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묻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 있는가? 이 나눔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교파의 차이는 사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는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칼뱅은 인간 중심의 신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웨슬리는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삶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침례교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들은 모두 성경적 진리의 다른 측면들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하고 교회의 거룩함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파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교파에게서 배우려 합니다. 장로교회에서 감리교의 뜨거운 영성을 배우고 감리교회에서 장로교의 체계적 신학을 배웁니다. 침례교회의 헌신적 신앙 고백이 다른 교파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성경은 하나입니다. 교파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간판에 쓰인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는가로 판단됩니다.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더 큰 공통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5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학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의 이름을 넘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전통 속에 있지만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과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신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